기업입니다. 발을 기업관. 그래서 사실 오늘 공부는 조금 뭐 기업하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업과 상관없는 분들에게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일반 교인들 앞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강의하는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어느 교회가 저보고 기업에서 강의하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기업인들, 또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 대학원생들, 또 이제 직장에서 다니면서 어떻게 기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펼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제가 기업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 대상으로 이 말하는 이 지금 어젯밤이 처음이었습니다. 어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할 때가 제일 떨려요. 모르는 데 가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잘 아는 분들 앞에는 이게 떨려요. 자, 오늘 근데 여러분의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왜 기업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해야 되는가? 첫째, 많은 사람들이 기업체를 이루고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물론 학교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또 공무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다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체라는 것은 식당도 기업체죠. 식당도 기업체입니다. 또 조그만 가게 하나도 기업체입니다. 다 기업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취직을 한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뭐 학교도 취직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병원 법관 되는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다 회사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 회사가 왜 있는가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가정이 왜 있습니까?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가정을 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가정은 그 뜻을 알 것이고 비기독교인 가정은 그 뜻을 모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내신 거는 맞는 거죠. 내가 학교를 경영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경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정신 없이 모르고 학교를 경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내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또 기업을 이루고 있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다. 또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기업이 만든 거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은 다 회사가 만든 겁니다. 학교에서 만든 게 아니죠, 이게. 병원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병원에서 쓰는 모든 장비들은 다 누가 만든 겁니까? 다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병이 많이 아플 때 정말 큰 도움을 받는 도움은 어디서 주로 옵니까? 의사 선생님이 돕지만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회사가 만든 도구가 나를 돕는 겁니다. 아파보면 알아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건강할 때는 왜 저렇게 비싼 기계가 병원에 있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심한 병에 걸렸을 경우는 뭐죠? 도구라 그래요. 의료기기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는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살리지만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들려져 있는 회사가 만든 의료기계요? 기구가 나를 살린다니까요. 이 마이크가 잡음 없이 들리도록 제일 고민하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크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오랫동안 집중하고 정말 여기서 편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일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의자를 디자인하는 그 회사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보내잖아요, 성교지에. 그때 가장 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그 뱅킹 시스템이 그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가장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지만 이 편안함을 그냥 이건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은 경쟁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에 살아남아야 돼서 자기는 끊임없이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 속으로 몰리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체를 떠나서 우리가 뭘 지금 하겠어요? 다 이건 회사에서 만든 거. 전부 회사에서 만든 거.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도 회사에서 만든 거.
이까지 와 있는 음식도 다 회사에서 만든 거. 이 정수기 회사에서 만든 거. 그리고 기독교이든 비기독교이든 기업 활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기업 활동이 주는 변화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구제 있죠, 구제. 우리가 구제합니다. 오른손에 한 걸 왼손에 모르게 해라. 구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구제가 중요했어요.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요. 구제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됩니까? 기업체가 하나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 이 구제 문제는 잘 해결됩니다. 우리가 얼마씩 돕는가 하고 일자리를 줘가지고 오랫동안 수입이 생기게 하는가 하고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요. 기업을 통하여 돕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구제해야 돼요. 그러나 구제만 가지고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직업을 만들어야 직업. 직업을 줘야 돼, 직업. 근데 직업은 누가 주로 만드느냐? 기업이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런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 그 많은 사람의 가족들이 우리 회사 때문에 오늘도 편안하게 공부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 자녀들이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편안하게 뭐 이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내가 개척하고 공장을 세우고 그 공장의 직원들이 막 많이 늘어나고 그 직원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업이. 탐스 슈발 여러분 탐스 슈즈 아세요? 탐스 슈즈 아시죠? 그 탐스 슈즈를 만든 사람은 그 장로교 교인 아닙니까? 젊은 30대도 한데 그 인터뷰하러 나왔어요. 인터뷰 나무 딱 보니까 걔는 촥촥 팔찌 달고 그냥 머리도 그냥 곱슬하고 운동화 딱 탐스 슈즈 딱 신고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를 갔어. 가족 여행을. 그 사람은 졸업하기 전부터 4개의 회사를 차려서 성공한 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가 기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가족 여행을 갔어. 그딱 보니까 아르헨티나 사람 그 원주민을 보니까 신발을 안 신고 있는 거야. 그게 마음이 나가만. 여러분 신발 안 신고 있으면요. 얼마나 활동에 제한이 많겠습니까? 기생충이 발바닥으로 다 들어오거든. 몸도 아프지. 가고 싶어도 못 가지. 뛰지도 못하지. 활동이 얼마나 제한되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신발을 만들어야 돼. 신발을 그들이 신발을 신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돈 벌어서 신발을 사서 보낼 거냐? 그거는 별로 많이 못 보낼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회사를 차리지. 그게 탐스 슈즈. 그래서 여러분이 신발을 하나 살 때 아르헨티나 사람이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서 탐스 슈즈는 신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신발을 내가 탐스 슈즈 명동에 있습니다. 사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발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길 수 있는 그 신발 가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30만 컬러 이상의 신발을 보급한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할 때 우리 그때 윌러크릭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라과디아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여자가 자기 엄마하고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급해 죽겠는데 빨리 전화를 끊어야 자기가 전화를 하겠는데 근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탐스 슈즈 신고 있대. 그 여자가 야 탐스 슈즈인데 어떻게 신고 있냐. 이 사람이 막 이 앞에 있는 여자가 막 이야기하는 네가 탐스 슈즈를 모르냐. 이 탐스 슈즈는 내가 한 신을 때마다 아르헨티나와 이 신발 없는 사람이 신발을 하나 신는 이 특별한 신발이다 이거. 탐스를 모른다니 막 혈변을 토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 내가 탐인데. 그래서 그 당신 뭐 헤어스타일 언제 바꿨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좋잖아요. 이 사람은 집에 안 삽니다. 배에서 삽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사는데 집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이키 회사의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그 정신을 보고 다 이 회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스 슈즈가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 사주십시오. 탐스 슈즈 사달라 그래?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거 네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기업체 하나가요. 기업체 하나가 우리가 신발을 모아가 보낸다고 해서 얼마나 보내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끝납니다.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아람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이기심이 아니고는 인간의 이타심에 의존해가지고는 언제 바뀔지 불안한 거예요. 지속 가능한 것이 뭔가? 그건 바로 좋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직원들이 많이 오고 거기서 수입을 얻고 그것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크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크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업원뿐만 종업원의 자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인 가운데 정지훈 같은 분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큰 사람이 나와서 크게 도전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가정을 이루어가고 꿈을 키우고, 그래서 기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 제프리 sak스가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은 29살입니까? 하버드대 교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요. 꼭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프리 sak스의 sak스. H.S. 양말이 아니에요. 제프리 sak스. 이 사람이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적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공장, 거기에서 여성들을 착취하고 여성들에게 일 많이 시키고 싼 임금으로 나이키 축구공을 만들고 카페트를 만들고, 그래서 그 공장은 진짜 나쁜 공장이고 그 공장 주인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방글라데시 공장 하나 지어지죠? 그 공장에서 여성들이 일하러 옵니다. 여성이 일하러 오면 여성이 뭐가 생겨요? 수입이 생겨요. 수입이 생기면 가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가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강해지면 여성이 아이를 적게 놓습니다. 아이를 적게 놓으면 그 아이는 교육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 교육의 기회를 통해 그 아이는 온 가족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일할 공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의 엄마는 여전히 아이 많이 낳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빈곤의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최소한 몇 개 계단은 올라가야지만 그 다음 또 빈곤으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빈곤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디냐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 철없이 너무 철이 없는 거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지. 인권의 이름으로 그런 기업들을 자꾸 저주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빈곤을 벗어나려면 빈곤의 사다리에 몇 계단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은 기업만 들어가지 않아요. 한국에 GE가 들어온다 예를 들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GE 회사가 들어옵니까? GE 회사는 이걸 외부 효과라 그러는데 GE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영 방식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GE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합리적인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만 받는 게 자기 소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이 좋은 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그분들 우리 교회 와요. 그럼 우리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봉사 잘하는 분들. 그분들은 틀림없이 회사에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회사에서 그렇게 훈련 잘 받고 회사에서 섬김이 뭔지 회사에서 일이 뭔지를 잘 배운 사람은 교회 와서도 봉사 잘합니다. 가치가 들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덕을 많이 입는 겁니다. 그게 외부 효과입니다. 가정도 덕을 많이 입는 겁니다. 기업에서 자꾸 교육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마라. 약한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마라. 여성 종업원 그렇게 대하지 마라고 계속 교육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가정에 와서 또 동네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배운 대로 하게 되거든요. 이게 외부 효과.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 경영의 방식들이 계속 도전받는 겁니다. 그 사람도 돈 벌어 나가는 수도 있어요. 돈만 벌고. 그러나 돈만 벌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유산도 있다. 이게 기업의 외부 효과. 아프리카 땅을 지금 볼 때요. 아프리카가 지금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15개가 됩니다. 그 보노라는 그 유명한 그 락스타 아일랜드에 보노가 아프리카에 에이즈 퇴치 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빌 게이츠와 함께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이 됩니다. 빌 게이츠는 보노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아주 생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음악 듣고 팝 듣고 그렇지 않은데 보노. 그래서 둘이 처음 만났어 보노. 그래서 둘이 만나서 사진 찍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노 한번 인터넷 가서 찾아보십시오. 보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노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것도 노래라고 부르나. 근데 그 사람은 빌리 그리암 목사님한테 제일 영향받았고
어머니의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콘서트를 할 때마다 아프리카 에이즈의 대치운동,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 조지 부시가 많이 도왔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와 보노가 이제 만나서 사진을 찍는데, 한 사람은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또 한 사람은 예술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근데 그 아프리카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입니다. 아이들 아프리카를 좀 보내야 돼요. 저는 아이들만 만나면 너 아프리카 가서 사업해라. 아프리카 가라. 근데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몽된 정책. 근데 이건 참 어려워요. 계몽된 정책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참 어려워요. 독재를 자꾸 하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업가 정신이에요. 아프리카는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배관이까지 가정까지 올라면, 이 동네까지 올라면 이 동네와 이 동네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 식수가 참 문제. 그래서 여성이 물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인력이 낭비되는지 몰라요. 여성이 늘 물 들어가요. 그 물은 또 썩고 고여있고 병도 생기고. 근데 이거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상수도를. 이걸 돈이 너무 많이, 아프리카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물값을 더 내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 사람보다. 훨씬 물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전기가 들어와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에너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너지가 제대로, 결국 세계 불평등은 에너지의 불평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쓸 수가 없는, 에너지가, 전기가 와야지 컴퓨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도 문제, 에너지도 문제, 교육도 문제. 그래서 한 회사에서 이걸 개발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공기 들어가는 이 습도를 흡수해가 그걸 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의 빛을 이용해가지고 자가 발전하는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그게 노트북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과 전기와 교육을 해결하는 노트북을 만들었어. 이것이 상을 받게 된 거예요, 2007년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는 어떻게 됩니까? 공부할 수 있는 것. 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걸 누가 개발했다고? 회사가 개발하는 것.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시장을 공략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상품을 먼저 만들고 가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에 맞는 이들이 살 수 있는 상품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거기에서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는 거. 3불짜리 정수기도 있답니다. 3불짜리. 여러분, 물은요, 우리는 보통 이 플라스틱통에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플라스틱 물. 근데 그게 원가가 비싸거든요. 아프리카에 물 파는 물은 어떠냐? 비닐봉지에 물을 팝니다. 불이 티나게 팔립니다. 핸드폰 안 가져왔네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개발한 뱅킹업이, 그거는 아주 대박입니다. 내가 여기서 일했습니다. 그죠? 그럼 일하고 돈을 붙여야 돼. 은행이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뭐니 있습니까? 핸드폰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을 어떻게 주냐면, 내가 50불을 핸드폰 문자로 보내.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동네 문자로 내가 50불 받았다고 보내. 그럼 그 핸드폰을 들고 그 마을 조그만 가게 가면 거기서 50불을 내주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개발한 겁니까? 회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을, 물론 삶의 질을 안 좋게 개발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 있죠. 여러분, 게임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아이들 게임 때문에 다 망치잖아. 그러니까 게임 회사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본인들은 게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게임 회사 직원들은 게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게임 회사 직원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놓고 어느 모임에 갔어요. 다 학부형 모임 갔는데 다 물어봐요. 당신 지금 뭐합니까? 뭐합니까? 나는 게임 회사 전부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래. 그 자기가 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나? 그리고 자기가 게임에서 사장인데 실제로 자기가 게임을 해봤대. 그 다음부터 자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가정과 대화도 안 돼. 짜증이 나. 계속 게임 생각만 해. 좋은 게임 만드는 건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게임 지루하게 만드는 게임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 그럼 망하겠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회사라는 건 뭐냐면 이 지붕이라는 개념인데요. 지붕. 이 지붕. 이 사람이 이 코즈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써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한 지붕 밑에 여러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뭐 영업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죠? 또 이렇게 경영도 하고 종합도 시키고 연결도 시키고 이 한 지붕 밑에 여러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의 상품을 이제 개발한다. 이게 이제 기업이다.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하는가? 이 일의 전문가는 누군가? 바로 기업이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디까지 내다보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이 중요한 것이고 또 기업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초창기에는 이런 기업도 여러분 가정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도 초창기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고 그죠? 폭력을 휘둘러도 아무도 대꾸도 못하고 그죠? 남자는 아무 뭐가 첩을 얻고 막 해도 아무 대꾸도 못하는 그러나 지금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주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가정도 많이 발전한 것처럼 기업도 많이 발전한 겁니다. 초창기에는 기업이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 만드는 기계다. 그래서 돈만 한다. 인간을 도구로 생각한다. 모든 종업원들은 거기에 다 부품과 같이 그렇게 소모품처럼 이렇게 사용되다가 그 다음에 버려지는. 그래서 기업은 이윤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기업이 점점 이제 기업도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기적 이기심. 그죠? 그러다가 기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몽된 이기심. 야,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는구나.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에게 잘해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 계몽된 이기심의 문제는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은 다 뭡니까? 수단인 거죠. 도구가 되고. 근데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인지 다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배신감이 큰 거죠. 그래서 또 나타나는 게 뭐죠? 수단적 이기심.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남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돼요? 이윤이 여기 정당화되는 겁니다. 왜 이윤을 맺어요? 여러분 이윤이라는 건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윤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재투자가 돼요. 이윤이 없으면 재투자가 없어요. 딱 투자했는데 제로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새로운 걸 개발할 투자를 자금이 없는 겁니다. 이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시설도 바꾸고 좋은 연구도 하고 하는 거지 제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와, 우리 회사는 진짜 원가에 맞게 딱 해서 그냥 수익과 지출이 제로입니다. 이런 회사는 정말 소망이 없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경영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이윤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투자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배당을 하고 또 앞으로 투자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당을 우리가 줄 거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남은 거 가지고 또 계속 연구하고 재투자하고 그런데 목적은 수단적 이기심. 이 이유를 가지고 자꾸 재투자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물건으로, 더 나은 상품으로, 더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이고, 더 싸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초창기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어린이 노동도 하고, 뭐 여성의 착취도 하고, 노동시간에 뭐 전태일 같은 분이 분신도 하고, 그런 하여튼 부작용을 하면서 기업도 점점점 변신을 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적 이기심에서 계몽된 이기심으로, 수단적 이기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기업의 사회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반응. 요거는 뭐냐면, 기업이 사회가 문제가 있을 때, 뭐 돈도 내고 하는 거예요. 태풍을 만났다. 이럴 때 수재의연금도 내고. 그러나 이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바뀝니다. 이 책임은 뭐냐면, 기업이 대학도 하고, 병원도 세우고, 양농도 세우고. 그러나 이것 갖고 안 돼요. 더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기업 윤리가 되는 겁니다. 기업 윤리는 기업의 경영 자체가 윤리적인 겁니다. 윤리는 엉망으로 하면서 병원 세울 수 있거든요. 윤리는 엉망으로 하면서 소비자에게 아주 나쁜 걸 만들어내. 게임 막 만들어내. 그 이승현 씨입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 게임기. 돈 엄청나게 많잖아. 그렇게 게임기 만들어가지고 라자냐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라진입니까? 애들 좋아하는 게임. 그거 만들어 돈 그래 벌어가지고 뭐 양동을 도왔다? 그거는 뭐죠? 사회적 책임. 그거 갖고 안 돼요.
목적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목적 자체가. 아무리 우리는 게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여가를 좀 선영하게 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스포츠, 게임을 또 스포츠라고 바꾸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하지만 실제 현실은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근데 그건 기업 윤리 차원에서 논의고요.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양로원도 세우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 예를 들면 연평도가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돈도 내놓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기업 경영 자체가, 기업의 목적 자체가, 기업에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계몽된 이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다 계몽된 이기심이죠. 수단적 이기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기업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로마 캐톨릭의 유명한 신학자 마이클 로박입니다. 창조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 창조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은혜로 내려주신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부유함을 현실화시킨 데서 기업은 가장 적극적이고 창조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이게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부유한 것, 창조적인 것은 기업입니다. 옷도 꼭 이렇게 입어야 됩니까? 근데 기업이 자꾸 이렇게도 입어봐라, 저렇게도 입어봐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입어보잖아요, 옷도. 옷도 이렇게 입어도 괜찮네. 저렇게 입어도 괜찮네. 집도 이렇게도 한번 살아봐라, 저렇게도 살아봐라. 야, 저런 집도 멋있고, 이런 집도 멋있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한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데서 제일 적극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적극적인 것이. 그리고 국민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피부에 닿도록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핸드폰 디자인도 그렇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왜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기계와 우리가 친밀해지는 거. 얼마나 여러분 아이폰이 편하지. 아니, 갤럭시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갤럭시에서 하나 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편해요. 우리 교회일 볼 때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목사님 메일 체크해보세요. 제가 운전 중에 메일 체크한다니까요. 프랭카드 이미지가 왔는데 목사님 보세요. 안 그러면 집에 가야 돼요. 화장실 와서 컴퓨터를 켜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운전 중에 다 보잖아. 집사님 이거 좀 이렇게 바꾸고 좋습니다. 사진 찍어 보내고 사진 찍고 얼마나 삶이 편리해지는지. 그리고 삶이 다양해지고 어디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송설나무가 연주한 것을 제가 녹음해가지고 한국에 보내고 일본에서 연주해가지고 그럼 한국에서 듣고 제가 미국에서 이야기한 거를 그냥 영상 녹음해가지고 그냥 메일로 보내면 여기서 그냥 주일날 다 보고 얼마나 우리가 참 이게 다 누가 개발한 건가?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부요함을 현실화시키는데 기업은 가장 적극적이면 창조적이 되고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도전해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 이렇게도 고안할 수가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도 경영하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거스타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 모든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서로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복리를 섬기는 제공하는데 기업은 이런 목적을 담당하러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셨다. 기업의 목적은 특별한 기술과 상품으로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셨다. 제임스 파커, 그들이 창출하는 재화 용역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기업은 언약 공동체다. 기업은 계약 공동체가 아니다. 기업은 계몽된 이익이 아니라 기업은 언약 공동체다. 참 중요한 말. 기업은 언약, 위임된 사명이 있다. 부부가 결혼했지만 부부가 동의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지만 이건 부부의 합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언약 공동체입니다. 계약은요, 둘이 합의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둘이 합의한 이상의 의미가, 목표가, 목적이 우리 가정에 있다. 이게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셔서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 뭔가 유익한 것이 만들어지도록.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리차드 커티스, 여러분 미스터 빈 그저 아시죠? 미스터 빈 코미디, 그죠? 진짜 연기 잘하잖아요, 그분요. 미스터 빈 코미디. 예. 근데 미스터 빈은 대사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다 적습니다. 그 작가가 리차드 커티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화, 그 사람 영화도 많이 만들었대요. 예, 아마 리차드 커티스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영화 만드는 목적이 있대요. 철학이 있대요. 그 뭐냐, 그 사람이 영국에서 나를 하나 정했어요. 코미디로 트레지디를, 비극을 치유하자. 그래서 그날은 막 사람들 웃겨요. 웃기는 막 영상을 보여줘. 그리고 나서 기분 좋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돕자. 이게 코미디로 트레지디를 치유하는 나를 하루 잡은 거 만든 영국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영화 만드는 철학이 뭐냐? 내 영화 만드는 철학은 나는 내 영화를 본 사람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웃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내 영화를 만드는 철학이다. 잘 보세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게 보는 지평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만들 때요, 자기 수입만 생각합니다. 당장 만살 볼 것. 어떤 사람은 영화 만들 때 그저 뭐 인기만 생각할 거야. 어떤 사람은 고객, 관객만 생각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까지 생각하냐? 관객의 자녀까지 생각하는 거야. 다르죠. 내 영화를 보고 이 사람이 행복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가정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만날 때 한 번 더 웃을 거 아닙니까? 내 영화를 통하여 영화를 본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족까지도 좋은 영향을 받도록, 그게 자기가 영화를 만드는 철학이라는 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네, 뭐 친구 같은 영화 만들어가 뭐 1000만 이상 동원해가지고 그냥 내가 1000만 동, 그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영화는 보면 안 돼요. 봤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폭력이가 친구 때 죽이고, 그 영화를 본 애들은요, 영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네.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독의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정신이 바르지 않으면 그 좋은 재능 가지고 그걸 본 사람은 보지 않을 때보다 더 과격해지든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술 만들어보자. 진짜 먹을 때마다 더 먹고 싶은 술을 만들자. 그거는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자기 수입만.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임 만들어서 내 게임에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게임에 남아있고, 온 가사를 다 탕진해도 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임의 노예가 될수록 그렇게 만들죠. 그게 게임 만드는 사람들의 지금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번 들으면 못 빠져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회사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그런 회사에 직원이 되어 있는 거지. 관객의 자녀까지. 그리고 제일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일 뒤에 우리 하나님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면 되는 거야. 야, 너 참 잘 만들었다. 내가 보니까 기분 좋다. 왜요? 이들은 다 누구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야,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네가 만든 것으로 인하여 더 행복해하네. 더 좋아지네. 너 잘했다. 여러분, 전문성이 뭔가요? 전문성은요, 내 사적인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사적이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문성인 겁니다. 공적인 영역에 갈 때, 야, 나 믿음 좋다, 기도 좋다. 이거는 그렇게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사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공적인 영역으로 갈 때는 뭐로 표현되는가? 전문성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문성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고마운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실천을 공적인 영역에서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전문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평의 홀라이전이라고 그러죠. 지평. 어디까지 바라보는가? 나는 이걸 하면서 내한테 뭐가 생길까? 그걸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가 이걸 행할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이걸 행할 때 이 사람을 만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러니까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온 땅에 충만해라. 이 말씀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재소자들이 있죠. 재소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재소자들이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성이 재소자들에게 인터뷰하러 갈 때, 처음 인터뷰하러 갈 때 좀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다 알려준 거예요. 나온 사람 가운데 혹시 인터뷰하러 갈 일이 있으면 내한테 오면 우리 사무실에 좋은 옷들을 다 사놨으니까 그 옷을 빌려 입고 가면 된다. 근데 실제로 이 타락이 아니죠. 이제 다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때 이제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제일 좋은 탁 입는 거. 다 입고 가. 또 옷을 입는 순간 자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옷 하나가요.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가려진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신 세마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도 내 어깨를 펴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좋은 옷 입으세요. 여러분 불안할 때 최고 좋은 옷 입으세요. 그럼 좀 사람이 달라져요. 제가 최고로 좋은 넥타이를 메고 올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넥타이는 어떨 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우리 성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목사님, 좋은 옷 있으면 입어라. 아끼지 말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누가 만듭니까?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치 창조예요. 가치 창조. 힘없고 위축되고 한 사람에게 싸고 좋은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입는 순간부터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다. 그 옷을 딱 입고 당당히 어깨를 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시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향해서 너 잘했다. 그게 이웃사랑이다. 너 잘했다. 그게 이제 회사의 역할입니다. 경제에 들으면 경제학자를 키우면 좋겠다 생각들고 또 기업, 그죠? 내일은요. 문화, 목회자로 키우면 좋겠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 다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깊이를 알게 되면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쟁은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경쟁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경쟁은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미 안정된 사람은 경쟁이 싫은 겁니다. 그러나 경쟁이 필요한 사람,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누굴까요? 도전하는 사람이. 네, 우리가 이걸 잘 이래서요. 잘 이게 어떨 때는 근데요.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어떨 때는 많은 경우 경쟁입니다.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 당하는 사람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랬죠? 한국은 누구하고 경쟁했다 그랬습니까? 일본하고 경쟁했고요. 그래서 일본 때문에 한국의 수준이 우리도 모두 높아진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필리핀하고 경쟁했다면 우리 한국의 목표가 필리핀을 앞서는 거고 중국을 앞서는 거였다면 아마 우리는 아주 처졌을 겁니다. 근데 30년 동안 일본에 우리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축구를 해도 일본보다 잘해야 되고 반도체를 만들 일본보다 앞서야 되고 뭐 하여튼 안 되더라도 우리 비전트릭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36년을 생각하면 애들 행동이 달라집니다. 얘들 뭐 저도 경험 안 했지만 너 일본 애들은 일본 사람 또 무시당할래? 애들 정신 번쩍 듭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옆에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일본을 보잖아요. 일본 하는 거 따라하려고 그러고. 그죠? 삼성 같은 거는 그대로 일본 거 가져온 거 아닙니까? 삼성 물산이 일본 제도 아닙니까? 그게. 다 그런 걸 가져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경쟁이 없다면 한국 이렇게 됐겠습니까? 지금 선진국들이 딱 잡고 경쟁할 수 없도록 모든 경쟁 제도는 나쁜 거다라고 말했다면 한국이 올라섰을까요? 한국 못 올랐습니다. 경쟁은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경쟁하셔야 돼요. 이단들 열심히 하는 거 볼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의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 시빌라이제이션 그 책을 보면 서구가 어떻게 중세에는 이슬람보다 못 살았거든요. 이슬람이 과학이 훨씬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자꾸 발달하는데 코란은 정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학이 자꾸 코란과 상반된 걸 이야기하니까 이슬람에서 과학을 발전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코란이 기준인데 어떻게 과학이? 그래서 이슬람이 중세마에도 서구보다 훨씬 과학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뭐 알파벳도 다 이슬람에서 나왔고 뭐 이슬람에서 많이 나와. 근데 코란에 의해서 딱 정지당한 거예요. 중국이 명나라 정화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배. 그렇게 명나라 때, 중세 때만 해도 동양과 이슬람권이 앞섰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서구가 앞섭니까? 서구는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경쟁했다는 거. 베니치하고 리스본하고 경쟁한 거. 스페인, 포르투갈 경쟁한 거. 스페인하고 영국이 함대를 놓고 경쟁한 거. 그러니까 더 강한 함대, 더 강한 군대 조직 막 경쟁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와. 경쟁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럼 경쟁하면 더 좋은 게 나오면 결국 혜택을 누가 누리나요? 소비자가 누리잖아요. 소비자가 누리잖아요. 한국에 외국차가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한국 회사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정신만 차립니까? 아닙니다. 더 잘 만드는 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 삼성만 있을 때는요,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이 모바일 이게 다 바뀌었잖아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경쟁을 아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조직 가운데 제일 이상적인 조직은 가정이고 교회라고 봤습니다. 근데 가정과 교회는 경쟁이 없잖아요. 사유재산 제도가 없고 다 공유하고 그래서 경쟁은 이게 정당한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영역에 있어서 때로는 사회인에게서 경쟁은 선기능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경쟁을 막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냐? 대부분 기득권 사람들이 경쟁을 제어하는 거. 그래서 경쟁해야 돼. 우리도 경쟁해야 돼. 우리도 경쟁해야 돼. 정신을 더 차려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경쟁의식이 있어야 돼요. 선한 경쟁의식. 그 다음에 이윤을 만드는 것은 정당.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윤이 없으면 재투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윤이 없으면 우리 회사를 위해 투자. 그래서 회사라는 것이 1인 경영에서 이제는 뭡니까? 이 주주 경영으로 주식회사로 바뀝니다. 주식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책임이 이게 전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책임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그래서 이제 뭐죠? Limited. L-I-M-T-E-D. Limited. 이거는 뭐냐면 회사들은 이제 Limited. 제한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주도 책임을 나눠지고 주주가 다 지지 않죠. 자기의 주를 갖고 있는 수만큼 책임을 지고 그래서 돈 모으기가 더 쉬워진 겁니다. 너도 당신이 어느 일정 지분만 우리에게 투자하면 되고 회사가 망해도 그 지분만 당신이 손해보는 거지 당신이 전체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회사가 자금을 모아지게 되고 큰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배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윤이 있어야 주는 거죠. 그래야지 자금이 계속 재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은, 그러나 이윤이 목표가 되면, 목적이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윤이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윤이 목적이 되면 이거는 이기적 이심이 되기 쉽습니다. 이윤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나중에 그 위대한 기업이 뭔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인가?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 이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의 문제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당신의 몫이 뭐냐를 정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너의 몫이 뭔가? 이 내 몫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됩니다. 근데 이 너의 몫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 이게 네 몫이라고 너도 생각해야 되고 이 몫을 쳐주는 나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기 몫, 남편도 자기 몫, 아내도 자기 몫, 다 자기 몫이, 자기 생각하는 자기 몫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자기 몫을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행한 거예요, 항상. 근데 이 몫을 어떻게 정하는가? 교환적 정의. 교환적 정의. 이거는 뭐냐면, 당신의 몫은 당신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 기여 많이 했냐? 그럼 당신의 몫이 많은 거예요.
당신 기여 하나도 안 했어. 그럼 당신 기여 안 해도 내 몫이 없어. 아주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자, 회사에서 10명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10명이 일해가지고 수입이 한 100만 원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 나눠 10만 원씩. 근데 한 사람 일 안 했어요. 이 사람 기여할 게 없어. 근데 10만 원 주려 하면 이 10만 원 누구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열심히 일한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지 이 사람을 베풀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의 몫을 뺏어서 이 사람에게 주는 거.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을 내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환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기여 많이 했냐? 재능이 많아서 많이 기여했냐? 그럼 그게 당신 거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것은 있는데 이 기여할 만큼 재능도 없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은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여건도 안 좋고, 근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적 정의가 나온 겁니다. 그건 뭐냐면 기여와 상관없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몫이 정해진다. 이 필요가 뭐냐? 이것도 쉽지 않지. 그래서 이 사람의 기여와 상관없습니다. 너가 뭐가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 이게 네 몫이다. 그래서 필요한 데 따라서 자녀가 3명이면 3명을 쳐주고, 자녀가 4명이면 4명 쳐주고, 노인을 모시고 계시면 또 좀 더 쳐주고, 필요에 따라 쳐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기여만 하려고 합니다. 다 필요만 일하려, 필요만 말하려고 하지. 근데 누군가 기여해야지 그거 갖고 필요를 나누지. 그래서 인간은 죄성이 많기 때문에 내 것을 남이 가져가는 것도 못 견디어서 결국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결국 일 안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 안 한 사람에게 그 필요하다고 다 나눠주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그 공동체는 실제로 모든 재산을 나누면서 함께 생활하는 몇 명 안 됩니다. 거기 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은 다일 공동체 회원은 아닙니다. 다일 공동체 회원이 되려면 조건이 있대요. 직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기여해도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직업도 없이 일도 안 하는데 내 공동체 회원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재산을 다 나눈다?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는요, 아주 이상적인 겁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인간의 본성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필요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온 것이 있는데 사회적 정의입니다.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 이 사회적 정의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보완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기여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여건이 형편이 다르잖아요. 출발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저 위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어릴 때 아프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교육을 잘 못 받든지 또 뇌가 좀 어려워서 뒤에서 뛰는 사람이 있고, 그거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뛰는 건 누가 뛰어야 된다고? 본인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정의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돕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비숍들이 모여가지고 감독들이 모여서 이코노믹 경제 정의는 뭔가? 경제 정의는 소셜 컨디션,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경제 정의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경제 정의가 아니다. 나머지는 네 책임입니다. 우리가 언제 개입하는가? 국가가 언제 개입하는가? 국가는 개인들이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권위, 진짜 중요한 겁니다. 권위는 언제 행사돼야 되는가? 권위는 기본 질서가 무너졌을 때 권위가 행사돼야 된다. 잘 돌아갈 때는 권위가 행사되면 그건 뭐가 되나요? 권위주의가 된다. 자,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무조건 필요하다고 주는 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에게 뭘요? 도전하고 자극하고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게 좋은 사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 책임으로 감당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 해야 되나요? 성경은요,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네가 벌어서 남을 도와라고 강조하지, 그게 성경의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는 필요하기 때문에 너 무조건 네 권리가 있을 때 이걸 요구해라.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네가 다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겨서 남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라고 되라고 성경이 강조하지, 모든 필요한 사람들 다 그 괜찮다, 필요하니까 다 가져가라고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들리잖아요. 분배적 정의가.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인들을 만나면 제일 고민하는 게 그 데나리온 비유입니다.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 한 데나리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장에서 일 적게 한 사람과 일 많이 한 사람에게 한 대는 똑같이 줘야 됩니까? 성경에 그래 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은 이 사람 데나리온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 주인의 겁니다. 주인의 거가 주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장이 자기 월급 갖고 주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조고보드에게 돌아가야 될 거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는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의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일할 기회도 줬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천에 이제 원장님 만나 뵀는데요. 그분은 동천 모자 카트리지아 사업하는데 직원이 65명이에요. 그 중에 발달 장애인이 40명이에요. 40명이 매달 100만 원씩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라 일해라, 일도 가르쳐주고 출근해라, 퇴근 시간까지 너 땀 흘려라, 그리고 너 수고했다, 이게 네 거다. 100만.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시키고 10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자극하고, 이게 뭐라고? 이게 사회적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남의 덕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강조해야지, 공짜로 뭘 얻어먹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해가지고는 한국 사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니는 덕이 되라, 덕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뭐냐 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서울에 가면 서마법을 따르고, 사업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게 됩니다. 일부 일처제가 맞나, 일부 다처제가 맞나. 내가 한국에서 사업하고 미국에서 사업할 때 일부 일처제인데, 내가 이슬람 쪽에 가서 가면 일부 다처제인데 맞나 안 맞나. 다원주의, 오늘날 다원주의. 뭐라고 설교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면 항상 뭐라 지만, 그는 당신한테 진리지 우리한테는 진리가 아니라 다원주의. 근데 다원주의의 약점이 있죠. 그게 뭐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원주의의 미명하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지는 것이 다원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딥 스트럭처 아규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딥이란 말은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겁니다. 더 깊이에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보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은 다른 것보다 같은 게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원주의보다는 보편적으로 인간이 동의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뭡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모든 걸 맞추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미국 유학 가요. 그럼 미국에서 한국은 의뢰 안 받아줘. 다시 학부부터 다니.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왜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대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 가면 바로 대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 애들하고 시카고 갔어요. 맥도날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맥도날드 최고의 매장이에요. 맥도날드 매장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어요? 시카고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사적인 자리, 역사적인. 시카고에 있는. 근데 메뉴를 보니까 다 뭐예요? 한국에서 모든 메뉴예요. 당황하지가 않아. 공항에 내렸습니다. 딱 가보니까 뭐가 보여요? 커피. 당황스럽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스타벅스를 알았습니까? 이게 세계화입니다. 맛도요. 한국의 김치와 비빔밥이 왜 세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육개장을 꼭 먹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 사람인데 육개장을 꼭 먹어야 돼요. 이게 세계화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한 뿌리에서 왔기 때문에 같은 게 훨씬 많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은요, 오늘 참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잘한다 그랬죠, 이거? 한 발 잡고. 네, 이것도, 이거,
계속 이거 하다 보면 숙련이 되게 되면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자, 보시죠. 법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법, 이터널로. 또 하나는 자연법, 내추럴로. 또 하나는 실정법. 이거는 시빌로, 실정법. 그리고 하나는 디바인로. 이건 계시적인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법칙에 따라 운행할까 해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법이 영원한 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을 통해, 양심을 통해 자연법을 주셨어요. 이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입니다. 사유재산제도 인정해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인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법에 기초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실정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자연법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왜곡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을 보완하고 또 이 자연법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적인 법을 이게 디바인이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내라. 모든 것이 현명하여 승리이로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다 이 실정법에 따라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실정법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양심의 법이다. 근데 이 자연법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개한 나라 갔어요. 미개한 나라 갔을 때 우리는 어떤 법의 적용을 자꾸 노력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양심해 주신 법의 적용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종업원들이 다 어떤 그런 왜곡된 어떤 법 질서에서 자꾸 이제 계몽된 법 질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해봅니다. 그 다음에 킹덤 컴퍼니 해볼까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그 기독 실업인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여러 사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제 고민이 이제 제가 질문 들으면서 딱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오라면 이제 가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연락은 없는데. 그들이 천개의 킹덤 컴퍼니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러니까 일터교회라는 개념보다는 킹덤 컴퍼니가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1000개를 만들자.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 1000개 회사를 너희도 경영해라. 이제 2020년까지 그 이제 비전을 세우고 킹덤 컴퍼니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 질문도 받고. 그때 제가 정리한 건 킹덤 컴퍼니는 뭘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이상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자꾸 이상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현실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킹덤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척박한 땅에 겨자씨 하나가 떨어지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한 기업인이 회사를 일으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구나.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어떤 동기든지 하여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 회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킹덤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그 사람의 영향력 속에 하나님의 킹덤은 이미 작게라도 시작했구나. 그리고 킹덤 컴퍼니는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가 떨어져서 자라잖아요.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 킹덤이라는 것은 과정을 중요한 거지, 목표는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거지, 그때까지 잘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쪽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새들이 기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물들이 거기에 와서 뭔가 혜택을 누리고 뭔가 편안함을 누린다면 그게 바로 킹덤 컴퍼니다. 그리고 그런 컴퍼니를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그런 킹덤 컴퍼니다. 또 다른 나무가 심겨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참,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딨죠? 위대한 기업은 어떤 것인가? 그죠? 위대한 기업은 어떤 것인가? 그 결론이죠? 네, 결론. 위대한 기업은 어떤 것인가?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요. 짐 콜린스입니다. 짐 콜린스는 성공한 기업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적어서 한국에 소개를 돼서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성공한 기업의 7가지 습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책을 썼습니다. From the good to the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이 책은 되게 히트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터 드러커의 제자인데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것은 기업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위대한 기업 말고 또 다른 걸 찾게 됩니다. 그게 소셜 팩터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미국 가게 될 때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짧은 책인데 빨간 책인데요. 이 소셜 팩터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는 위대한 기업을 찾아다녔는데 위대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한 선생님도 있고 위대한 교회도 있고 위대한 병원도 있고 위대한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있고 위대한 학교도 있구나. 그래서 그 위대함들이 다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그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론이 뭐냐면 위대한 기업이나 위대한 병원이나 위대한 교회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위대함이라는 공통점인데 위대함이라는 것은 선택으로 인해 정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훈련으로 인해 정해진다는 게 환경이 아니라는 거,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나옵니다. 이 선생님은 부임해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학교 이야기, 학교 선생님, 아이들 책을 못 읽는데요. 좀 예산을 줘서 내가 애들 좀 지도하라. 선생님 예산이 없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Children must read. 아이들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일푼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Children must read. 애들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학교마다 번지기 시작. 환경은 여건은 만들지 않았지만 선택을 잘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그래서 greatness라는 것은 function of choice and discipline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어떤 것인가?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삼성일까요? 현대일까요? 위대함이란요, 목표가 뭔가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위대함이란 목표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내가 어떻게 빛나게 하는가? 그 목표가 위대하면 그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치가 훌륭해야 됩니다.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갖는가? 섬기고 돌보고 케어하고 관계가 덕스러우면 위대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근데 이제는 좀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교인이라고 자꾸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몰랐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저 멀리 있는 소비자인 거예요. 위대한 기업은 누군가?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 기업이 위대한 기업인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손님으로 와 계시는 거죠. 와서 딱 주님이 손님이 먹어보는 겁니다. 손님으로 오셔서 배워보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셔서 치료도 받아보는 거예요. 야, 정말 잘한다. 내가 보기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그것은 위대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 잘하였도다. 착하가 충성되죠. 고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가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내가 역사의 중심에 있다. 내가 비록 만든 상품을 나는 운반하는 기사에 불과하지만 내가 운반을 제때 정확하게 줄 때 환자는 살아날 수가 있고 이 옷을 입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이게 뭐예요? 너도 역사의 중앙에 있다. 임파워먼트. 목적이 위대하고 관계가 위대하고 가치가 훌륭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 한 명 한 명 이렇게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